주일 오후 예배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호산나 겸손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떠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설교에 처음에 하신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며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음에 근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마음의 불편함이 다 근심덩어리입니다. 편치 않은 마음, 몸을 힘들게 하는 마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곧 다 근심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자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은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곧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과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나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떠나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제자들 너희가 거할 처소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제자들하고 갈 그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처소에 가려면 또한 우리가 주님이 예배하시는 그 처소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그 말씀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제자들도 안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마는 묻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는 제자들이 도무지 모르겠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를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제자들은 모두 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묻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길은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표지판으로 안내를 합니다. 하늘에는 항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는 그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 길 끝에서, 그 진리의 끝에서, 그 생명의 끝에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 끝인 아버지께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의 길, 즉 아버지의 집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만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얘기가 무엇인 뜻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하시고 그 이유가 아버지의 집에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자신을 안 것이 하나님을 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걸 본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동안에 궁금했던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으세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본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는 아버지 안에 있고 너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다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시고 계시는데 자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하시는 일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또한 그들도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고 계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시리라 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계명을 지킬 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켜야 할 계명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얻게 될 거고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기 위한 주를 믿는 자에게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다 같이 이것은 예수집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며 그러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금 성령의 임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목마름을 가진 자 그러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를 주리라. 즉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즉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를 믿는 자는 마음속에서 흘러나올 그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 지금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라는 그 성령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 즉 성령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마음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거처를 잡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제자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라. 다 같이 시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신 그 환날나홀은 개념이 틀립니다.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혼 안에 새 마음에 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그런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에 할례는 혼의 구원을 얻은 바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이르러서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다면 여러분은 너희가 내 안에 곧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또 믿음 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신자만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주님 마음과 하나 되어 아버지도 여러분 안에 주님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대속물이 되셔서 그 죽으심으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초소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에 초소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광야 한단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연합된 가운데 주님의 승천하심에도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거듭나면 볼 수는 있지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신 자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마음에 할례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성령 세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거듭나는부터 지금까지 범한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말과 표정까지도 다 동치받음으로써 성령님의 음성과 그 축원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후에 율법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의가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이르러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은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가 된 사실이 믿어질 때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고 승천하심에도 연합된 그 선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후에 천년왕국을 보셨다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남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아브라함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그 신자들에게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져 실제가 되는 성령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인해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나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또한 배고픈 자의 심정으로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진정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믿음이 있고, 내가 진정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믿음이 있고, 내가 진정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있는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님이 성령 세례받은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한 이미 의의 몸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죄의 몸을 멸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고난에 거하던 죄와 그 약한 영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도 쫓아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새언약이 성취인 성령 세례 혼의 구원인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목적, 바로 아브라함에게로 내리신 그 복인 천년왕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분들이 반드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고 내가 이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선포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그 성도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곳입니다. 주님을 모신 그 우리의 몸만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이곳 바로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길 위하여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맡겨진 그 직분의 사명 감당함으로써 주의 일을 향하여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저희 시온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셨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의 일들을 벌이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피해자설을 드림으로써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는 영예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거듭나는 영예의 구원을 받았지만 생각과 감정과 의를 통해서 혼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번제를 드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번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할 수 없기에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그 말씀이 믿어져 절망에 이르렀을 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언약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에 할례는 혼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이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육체의 일들을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또다시 한번 우울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그 절망함에 이르러 간절히 주님을 찾음으로써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어떠합니까?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소망은 진정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 천년예배로 들림받는 휴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죠.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공중으로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 대해서는 나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을 알고 부인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써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과 헌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 되는 내주 합일의 믿음 안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의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각과 감정과 의진 혼을 통해서 역사하는 의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의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대의 과실까지도 용서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죄와 사탄을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시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 시대에 천년왕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부터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자 하객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 들러리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인구원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면 신부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조합의 구원까지 얻었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어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